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4장 1절부터 18절까지.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보시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4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박수장 벨드사사라,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 지금 저희들이 다니엘서 4장을 보셨는데 다니엘서 4장은 사실 다른 목사님들이 잘 안 다뤄요. 여러 곳에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일이 참 적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서에 아주 유명한 그런 어떤 주제 테마들이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은 빠져 있는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장 한 장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동일하게 다루고 그리고 이 말씀의 뜻도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오늘 다니엘서 4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셨지만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그 느부갓네살 시대를 통해서 바로 여기 그러니까 이 나라 있죠. 바벨론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해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BC 605년
그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서 북이스라엘이 저 그 위에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남쪽 유다를 공격했던 일이 있어요. 이게 이사야서 7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유다의 왕 이 아하스는 막 부들부들 떨고 마음이 삼림에 흔들리는 것 같이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더라. 이사야서 7장 기억하십니까?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징조를 구하라. 그럴 때 징조는 구해서 뭐 합니까? 지금 이 마당에 징조 구한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하는 투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그가 그래봐야 소용도 없는 일 하고서는 구하지 않겠다 했지만 말로는 아주 곱게 구하지 않겠다 합니다. 내가 어찌 징조를 구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리까? 어때요? 신앙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본심을 선지자 이사야가 알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야, 넌 신앙이 좋구나 이렇게 말해 주었던가요? 아닙니다. 막 화를 내면서 왕이요, 어찌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왜 징조를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징조를 주지요. 그것이 아주 유명한 징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이 그 왕조 가운데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이 있을 것이고 이 전쟁에서 결국은 그들이 죽임당하거나 멸망당하는 일 없다는 얘기지요. 그 의미가 감춰져 있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인데 그로부터 적어도 한 700여 년, 800년 후에 있을 메시아 탄생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탄생을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었어요. 자, 그때에 하나님이 회복하신 사건이 무엇이었냐면은 그때 아수르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일어나 가지고 저 위에 있던 아람을 때려버리니까 아람 군대가 지금 이렇게 수많은 재물을 받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 부탁받아 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같이 연합군 만들어서 왔다가 자기들의 수도가 공격받으니 어떻게 해요? 다 자기 나라 지키러 다시 돌아가야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수르가 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아람도 멸망시키고 그 다음번에 여기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이게 BC 722년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아수르가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버렸어요.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죠. 아수르의 제국은 어마어마해서 아무도 이 제국이 무너지리라 생각 못했는데 그로부터 약 100여 년 지난 다음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일어나서 이 아수르를 어떻게 해요? 다시 멸망시키고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전체를 다 접수합니다.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아수르의 모든 영토는 이제는 새로운 판세가 되어서 누구 것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것이 돼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해에 이 아수를 무너뜨리고 동시에 그가 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남쪽 유다를 공격해 가지고 남쪽 유다를 1차적으로 여기를 침공해서 그 가운데 승리하며 수많은 젊은이들을 잡아가요. 그게 BC 605년도예요. 그러니 이것이 BC 722년도 아수르가 전 세계를 갖다 장악하고 그리고 나서 엄청난 대제국을 만들었다 하는데 그로부터 100년도 되지 않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아수르를 무너뜨린 것도 그것도 대단한 일인데 새 왕이 일어나서 아수르가 못한 일까지도 합니다. 아수르가 미처 못한 일은 무엇이냐? 남쪽 유다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일이었어요. 그거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수르의 왕이 와가지고 뭐 온갖 그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 보내서 그래서 뭐 위협도 해보고 항복해라 막 여러 가지 권유도 해보고 온갖 일을 해봤지만 결국 안 됐죠. 안 됐는데 이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의 영역은 왕이 되면서 바로 이 일을 성취해냈으니까 젊은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를 무너뜨렸다. 그 다음번에 그들이 하지 못한 정복하지 못한 유다까지 멸망시켰다. 대단하지요. 이 정도로 바벨론의 기세가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목이 약간 뻣뻣할 수 있겠지요. 이 나이 젊어가지고 만사가 다 자기 뜻대로 다 되고 자기가 뜻한 대로 정복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그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래서는 이제부터는 바벨론 왕국이다 그래서 포로로 끌어간 이 젊은이 청년들을 전부 어떻게 하냐면은 그 가운데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나중에 바벨론 왕국을 해서 쓸 그런 인물들로 키워라. 그래서 그들을 따로 교육을 시키는데 그들을 환관 교육을 시키든 아니면은 지혜자들 교육을 시키든 이러면서 자기들 영토 안에서 이 바벨론을 위해서 장차 쓰임 받을 사람으로서 양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여서 그가 왕이 된 지 제2년에 꿈을 꿨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2장 얘기예요. 자, 큰 일을 이뤄냈는데 꿈을 꿨어요. 그 꿈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머리는 금이었고 가슴과 양팔은 은이었고 배와 그 다음번에 허벅지는 놋과 동이지요. 구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는 쇠가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발은 이제는 흙과 돌도 있고 진흙도 있고 뭐 쇠도 섞여 있고 이렇게 돼 버리죠. 10개 발가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꿈을 꿨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왕이 된지 그리고 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갖다가 1차로 쳐서 그 나라를 갖다 이제는 더 이상 힘 못 쓰는 나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 놓고 그다음에 포로는 끌고 오고 이 정도에서 이제는 유다는 더 이상 자기 맘대로 하지 못하는 나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 해석을 누가 해줬습니까? 다니엘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때 꿈 해석을 해주면서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고 그가 추천해서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지방에 두령이 되었지요. 자, 이게 2장입니다. 3장에 그가 꿈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두라 평지에 그가 꿈에서 봤던 것처럼 한 가지 큰 일을 하죠.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30m입니다. 아파트로 하면은 거의 10층 높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이거 어떻게 만들었나 몰라요. 아마 눕혀놓고 만들어가지고 세웠는지. 그런데 이게 넓이만도 3m가 되고 높이가 몇 규빗이라 되어 있었어요? 높이가 60규빗이라 되어 있었던가요? 그러면 30m 가까이 돼요. 거의 30m 되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60규빗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이 정도 됐으면은 멀리서 보더라도 다 보입니다. 멀리서 보더라도 거기다가 재료는 무엇인가요? 금입니다. 왜 그렇게 금으로 그 엄청난 걸 만들어 놨을까요? 물론 전 세계에서 전쟁에 승리해 가지고 금도 많이 뺏어오고 약탈도 많이 해왔겠죠. 금도 아마 넘쳐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금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꿈속에 자기의 시대가 황금의 시대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렇게 지금 그로 하여금 금신상을 만들 하는 그런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었는데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고 오늘 본문에 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짚고 가야 될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유는 하나예요. 내 시대는 황금 시대라 이겁니다. 앞으로 새로운 왕국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국이 올 겁니다. 그것이 100년 후가 되든 1000년 후가 되든 그 이후의 일이 되든 상관없어요. 내 시대가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시대예요. 최고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해석을 들었을 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는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그렇지요,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스린 이 지금 바벨론 왕국은 온 세계 속에서 어떤 역사가 오더라도 가장 빛나는 시대예요. 그 꿈 해석을 듣고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해석 들으면 무슨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아싸, 아싸, 내 꿈이 그런 꿈이었어? 그러면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은, 그렇죠, 자기를 높이는 금신상이죠. 그래서 높이기 위해서 한 일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그 다음번에 그 나라의 어마어마한 수많은 그 도들의 그 방백들과 재판관들과 온갖 두령들과 그리고 또한 지혜자들과 다 모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신상 앞에 어떻게 해라? 절하라, 엎드리라 이거예요. 엎드려라. 그러니 이제 나의 시대 앞에 모든 자들은 전부 하나 돼서 엎드려라. 만일 엎드리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 살 만한 가치가 없다. 그리고 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랬지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때 누가 엎드리지 않겠다 한 적도 없는데 불구하고 거기다가 풀물을 갖다 놓고 뭐라고 같이 명령을 내립니까? 만일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 이 풀무불에 던진다 하고 명령을 내린 거죠. 이 다니엘서를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가진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은 최고로 나는 뛰어난 역사 속에서 다시 오지 않는 최고의 왕국을 건설하는 왕,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제 빛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자부심,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함께 이 시대에 함께 나를 높이고 나를 존경하고 내 앞에 엎드려 절하여서 이것을 기념할 만한 그런 어떤 그 모든 사건은 나를 통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금신상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감히 엎드리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그리고 나서는 그 엎드려라고 신호를, 악기 소리를 갖다 온갖 악기로 왕 하면서 연주를 해 주었는데 이 세 명이 그냥 딱 허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왕이 기분이 나쁘겠지요? 그렇지요? 나빠도 아주 많이 나쁘겠지요?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그들이 끌려와 가지고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절해라. 그러면 봐주마. 불 속에 넣지 않겠다.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 정도 얘기하면은 무서워서 그냥 엎드린 척이라도 할까? 아니면은 왕의 명령이 너무 지엄하니 우리가 그래도 따라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들에게 오는 반응이 무엇이죠? 우리 절 못합니다 하는 거죠. 절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절대적인 가치요. 이렇게 대답하지요. 이것이 그들이 뜻을 세우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절할 수 없다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 이거예요. 왕이 우리를 죽인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위기나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능력 가지신 하나님이요 하는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을 할 수 없다. 왜?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만일 이때 우리를 죽어라 하고서는 만일 건져주시지 않아도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까요 라고 대답을 해요. 이 정도 결심이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위기는 있었고요. 신사참배 때나 아니면 예배 시작할 때 무슨 의식을 따라서 동쪽에다 한번 엎드려 허리를 굽히고 나서 그 다음번에 예배해라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때의 한국교회가 이걸 견뎌냈습니까? 못 견뎌냈어요. 그리고 나서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변명하냐면은 그래도 우리는 그동안의 예배를 꾸준히 드렸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지킨 그런 어떤 입장이니까
살살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대로 된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때의 교회가 문을 다 닫았어야 돼요. 저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신사참배하고 동방요배하고 나서 예배드린다고요? 편법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까? 그들이 아마 이런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서 한번 엎드려 절하고 죽음을 면한 다음에 하나님 잘 믿고 잘 따르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한번 허리 굽혔다고 그렇다고 무슨 뭐 세상이 바뀔 것도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 오고 나서 묵집바로 해서 절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거 아니고 어차피 우리 죽인다 하는데 꼭 죽어야 되겠냐? 어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봄직하지 않은가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상황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 불 앞에 있으면은 끝까지 절 안 하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이만큼만 들어보세요. 난 끝까지 절 안 한다. 죽는다. 김동현 집사님은 손을 드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목숨 걸고 신앙 지키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금 이 시대는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하겠다. 그렇죠? 지금 이 시대로 본다면 그거 아니겠어요? 나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니 목숨 걸고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하겠다. 그 뜻 아니겠어요? 손을 잘 드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뜻을 정하게 하시는데야. 그런데 뜻을 정할 땐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라고요? 행해야죠. 행해야죠. 뜻을 정하고 나면 행해야죠. 그러면 그 다음에 1등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뜻을 정했는지 말씀드렸지요? 어떻게 그 뜻을 정했어요? 미국 가서 이 애니콜 가서 보니까 이게 도대체 아니 우리 매장은 전부 화장실 옆에 있고 구석에 있고 아무도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저거 도대체 상품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는데 고장도 잦고 잘 맞지도 않고 이런 취급당해요. 그걸 직접 보고 온 겁니다. 손님들이 와가지고 그 다음번에 대리점에서 사장을 막 폭행하는 것도 봤어요. 이까짓 걸 물건이라 만들어 팔아먹냐고. 그 돈 받고서 너희들이 그 양심도 없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뜻을 세우지요? 무엇이라고? 애니콜 다 갖고 와라. 100만 대? 상관없다. 다 걷어와라. 다 보상해주고 다 갖고 오라 이거예요. 그 당시 돈으로 150억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는 이걸 갖다 쌓아놓고 나서 불을 확 질러버렸죠. 어때요? 이 경영자의 뜻을 세운 결심이 보입니까? 보여요? 자, 그러면 그 직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요? 또 엄벙덤벙 대강? 그럴 수 없지요. 우리도 뜻을 세우는 결심을 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지요.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번에 갤럭시가 나와가지고 지금 세계 1등 된 거예요. 그때 처음 나온 것이 모토로라 벽돌폰이라는 거예요. 아, 기억하시죠? 그 다음번에 세계를 장악했던 것이 노키아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세계와 경쟁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애플이에요. 이 애플의 회사하고 지금 이 핸드폰 경쟁을 하죠. 다 꺾어냈어요. 벽돌폰도 이겨내고 그 다음번에 노키아도 이겨내고 그 다음번에 애플도 이겨냈어요. 세계 1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댄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 회사가 돈 벌어서 우리나라에 달러를 제공해서 나라의 세계 경제공항에서 우리나라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줬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소니라든지 도시바라든지 이런 나라 산요라든지 일본의 이런 이름들 아세요? 이런 뭐 미쓰비시가 어떻고 하는 이 전자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정말 우리가 학창 시절에는 참 부러워하던 회사들이에요. 아, 소니 마이마이 그래가지고 무슨 녹음기 하나 그럼 그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은 막 자랑거리고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자회사들 전체를 다 합해도 그들이 가진 이익에 비해서 삼성 하나가 벌어낸 그 이익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일본이 충격을 받아버려요. 삼성이 그렇게 엄청난 회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회사가 되는데 그 가운데 첫 걸음은 무엇이라고요? 뜻을 세운 겁니다.
이런 엉터리는 없애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 불량 신자들이 있어요. 엉터리 신자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모양은 있지만 속은 불량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심하고 그것은 전부 오늘 뭘 하겠다? 태워버리겠다. 이제 다시는 구경도 못하게 애니콜 시대를 끝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외친 게 뭐지요? 마누라하고 아들 빼고는 다 바꿔. 그때 아마 어떤 가수가 나서 바꿔 뭐 아세요? 막 손가락 막 이렇게 하면서 바꿔 그것 때문에 노래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화두는 바꾸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우리를 1등 신자로 만드시면 됩니다. 제대로 된 신자로 만드시면 돼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적어도 그 물건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물건 망신스럽고 남들한테 조롱받고 그리고 팔면서 뺨따기 얻어맞고 이런 신자 말고요. 우리가 적어도 교인이라고 하면은 교인다운 신자. 남들이 바라볼 때 제대로 된 사람, 저 사람 바라보니까 정말 기독교인이 맞아. 그런 사람. 저는 장종택 목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기억을 하고 그리고 감동스럽게 지금 새기고 있는 게 있어요. 슈퍼마켓에 갔는데 시장에 가서 그런데 그때 막 싸게 팔아서 마지막 문 닫을 때가 되니까 이거 이 1,000원씩 받던 걸 500원씩 팔아야 되는데 이거 1,000원씩 받던 걸 또 세 봉지에 3,000원이어야 되는데 세 개를 2,000원에 준다.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 사고 콩나물을 하나 사서 500원짜리 봉지 하나를 사가지고 나오는데 그러면은 지금 자기는 세 개 이걸 2,000원이고 500원짜리 하나 더 샀으니까 얼마예요? 2,500원이 되는데 그런데 네 개를 갖다가 가지고 나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할인 들어갔으니까 2,000원이에요. 그래서 2,500원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할인이니까 2,000원이에요. 그래서 들고 나오는데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지. 하나님 말씀이 정직해야지. 그래서는 다시 돌아가 가지고 다시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거 세 개면은 2,000원에 해주신다고 그랬고 이거 하나 더 있으니까 500원 더 받으셔야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보더니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냐? 오늘 이 시대 교인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교인들이에요. 이 사회가 썩었든지 이 사회가 불량하든지 이 사회가 엉터리로 돌아가더라도 우리들은 어떤 사람? 제대로 돌아가는 사람. 그래서 사회 속에서 저 사람 바라보니까 교인인가 보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하면은 지갑이 떨어졌어도 남들이 집어가지 않고 아니면은 누가 돈을 흘리든지 가방을 갖다가 잃어버렸다 그래도 남이 그걸 마음대로 가져가지 않는 사회라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그러면 안전사회, 양심적인 사회 그런 얘기 아시죠? 이 사회의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당신 바라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인식이라면 그런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누가 이끌고 누가 만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적어도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를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안전하고 양심적인 사회 그리고 그 사회는 우리가 살만한 사회다. 이거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이 잘 나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던가 보니까 변질됩니다. 잘난 척하고 자기를 나름대로 과시하려고 그러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느부갓네살에게 오늘의 꿈을 주셨을까? 오늘 꿈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다시 따라해 보십시오. 교만은 멸망의 선봉.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몰래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아. 바로 그렇게 말하는 교만에 빠져요.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로서 교만해져요. 왜? 사람은 나도 몰래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그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이 상태 중병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오늘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3장까지 지금 배경을 다 보셨죠? 그가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교만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면서 아차, 이런 신이 있구나. 자,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 느부갓네살이 깨닫고 나서 겸손한 왕이 되고 그 다음번에 느부갓네살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이전에 꿈을 주셨어도 오히려 금신상 만드는 것처럼 여전히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들려주었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일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보더라도 지금 전 세계 가운데서 망하는 나라들을 패턴이 있고요. 잘 되는 나라의 패턴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잘 되는 지금 막 일어나는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들은 누구를 지금 배우고 누구를 따라하려는지 아세요? 예? 어디 나라를 지금 모델 삼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파견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농업을 살피고 그리고 자기네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걸 배워가요. 또 그런가 하면은 아주 유명한 일인데 우리 50여 년 전에 했던 한 가지 운동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하시네요. 그 새마을 운동을 지금 자기네들이 합니다. 마을에다가 새마을 운동 국기 걸어놓고 그래 놓고 나서 그때 우리 썼던 모자 있죠. 이거 쓰고 그리고 새마을 운동 해요. 그때 우리 뭐 했습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세. 살기 좋은 새마을. 그거 했었죠? 우리 힘으로 만드세 하면서. 그거 지금 해요. 왜 그 사람들이 왜 그걸 지금 할까요? 그 나라가 전에 전쟁 때 망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고 살기 힘들고 그러던 나라였는데 그런데 그거 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잘 살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나라가 잘 살게 된 그 가운데서 그 동기, 그 과정을 우리도 여기서 해보자. 그런 나라가 지금 나라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을 따라서 가면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신앙인들 가운데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옆에서 잘 배워가세요. 교회 가운데서 잘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그대로 따라가면 그 교회도 부흥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안 되는 교회, 망하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가 망하던가 보니까 교인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망해요. 곧바로 망합니다. 싸우는 교회 많죠? 그런데 그거 봤으면은 우리 교회는 앞으로 싸움과 분쟁이 있지 않아야지 이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래야지라고 말해놓고 나서 얼마 후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고 있어요. 이거는 망하는 길인데 누가 그걸 좋아해요? 마귀 좋아하는데 알 텐데도 그래요. 어리석어서. 지금 교만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누굴 통해 배워야 되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배우시면 됩니다. 그만큼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부유하거나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만도 못하면서 교만해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잠언 15장 8절은 이 멸망하는 비결을 말씀해요. 교만하면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겸손해지면 돼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내 말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나 좋은 대로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잘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겸손해서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서 손잡고 가면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그냥 좋아라 따라가요. 왜? 겸손하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4장에 하나님께서 이 교만해진 그리고 고칠 줄 모르는 느부갓네살을 교훈하시죠. 자, 4장 이제 본문은 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나라 백성들 그리고 나라들과 각언어 말하는 자들이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조서 내린다 하고서는 이제 편지글 조서의 형식을 갖췄지요. 1절입니다. 2절은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게 됐어요. 이전에 꿈을 풀어주었던 다니엘 때문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요. 또 그런가 하면은 또 한 번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불 속에 집어넣고 나서 저것들이 내 말 안 들어 그랬는데 그가 불 속에서 멀쩡히 걸어 나오는 거 보면서 또 한 번 놀랬죠. 또 한 번 놀랍니다. 4장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 내용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꿈을 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 아니면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아요. 그러니까 먼저 전제하기로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 얘기를 꺼내지요. 왜? 결국 이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전의 꿈, 그 금신상에 관련된 그 꿈, 그것도 다니엘이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꿈의 해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들려주지 않았던 꿈 얘기를 다니엘이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가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세 친구마저도 불 속에서 건져내는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봤으니 어찌 하나님 얘기를 안 하겠어요. 왜? 꿈을 꿨으니까. 이 꿈이 지금 궁금하고 이 꿈 얘기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영향을 끼칠까 모르고 두려우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3절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자, 이제 이 서문으로 해서 조서의 서문을 지금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했지요. 4절로 갑니다. 4절 읽어보세요. 자, 4절 지금 그가 상황이 있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어디에서? 내 집에, 그 다음에 편히 있으며 또 내 궁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주 편안한 겁니다. 온 나라 다 통치하고 지금 다 정복 끝났고 이제 나를 향해서 함부로 덤빌 자도 없고 편안한데 5절 그런데 이 편안할 때 한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두려운 겁니다. 꿈 내용이 너무너무 지금 두려워요. 꿈 내용이. 이 뜻은 모르겠지만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번에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다. 이 꿈 내용이 심상치 않아요. 자, 한번 보세요. 떡 맡은 관원장이 광주리 3개를 이고 있어요. 새가 와서 그 떡을 갖다가 막 쪼아 먹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 들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불길하게 느끼지 않아요? 뜻은 잘 모르지만 뭔가 이게 깨름칙한데 그런 마음일 텐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꿈을 꾼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 꿈을 꾸고 나서 놀래가지고 지금 식은땀을 아시죠? 그 꿈 내용이 너무나도 심각하니까 식은땀을 갖다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그 때문에 마음에 번민하였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6절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또 내 앞으로 또 불렀지요. 불러서 그 다음번에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 꿈 내용까지 알게 하라 그랬었죠. 왜? 엉터리들을 좀 내가 알아보자 그랬어요. 그런데 죽이겠다 그랬는데 다니엘이 와가지고 꿈 해석까지 꿈을 들려주고 해석도 해줬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가 그런 어떤 것 지금 그 금신상에 관련된 그 꿈 그런 정도가 아니고 자기 자신 이 꿈 내용이 너무나도 불길하고 그리고 이 꿈 내용이 너무나도 심각하니까 꿈의 해석이 지금 궁금해서 너희 꿈을 갖다가 나에게 알려줘 말어 지금 이렇게 할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지요. 꿈이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꿈 해석을 빨리 알고 싶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꿈을 그들에게 그렇죠 들려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래서 부들을 모두 내게 알게 하라 하면서 7절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의 술사와 점쟁이 이들을 지금 모든 이 나라에 전부 지혜자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다 내 앞에 지금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했다. 왜 알려주지 못했을까요? 왜 알려주지 못했을까요? 이들 다 지혜자들이에요. 그리고 꿈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알려주지 못했을까? 그렇습니다. 이 꿈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근데 그들의 가진 지혜가 하늘에 닿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실 사람들이 있어요. 뜻을 안 정해서 그렇죠.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그때 학문을 알게 하시고, 그렇지요? 세상의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꿈과 환상을 다니엘에게는 이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뜻을 정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이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진다, 변화된다, 이 애니콜의 신화처럼 애니콜을 때려 부숴놓고 나서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1등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전에 있었던 불량품들은 버리자 하고 불태워버리는 정도의 결심, 이 정도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량품 가지고 계속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큰 손해가 나든 100만 대가 되든 상관없이 이 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정교하게 따라갈 거야. 이 결심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결심에 따라서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어갈 때 이제는 애니콜처럼 만들 수가 없어요. 새로 그것들 다 조금 분량이 있고 불량률이 10%라 얘기했지만 90%는 괜찮았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불량률 없게 하라는 게 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냈더니 세계 1등 되는 것처럼 우리 적어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상에서 불량품으로 그렇게 취급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이번에 2026년도는 뜻을 세우는 해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세워서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는 결단의 해, 그리고 불량은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결심하는 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해석을 못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니까 8절입니다. 그 후에 왕이 기대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기대했을까요? 당연히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를 잡아와가지고 전부 이름을 바꿔주었죠. 그러니까 뭐 아사랴, 뭐 하나냐, 미사엘 이들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 바꾸고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이라 바꿨죠. 이 바벨론의 최고의 신 이름은 벨신입니다. 바는 뭐냐? 아들이에요. 바, 요나 아시죠? 그다음 벨, 바벨, 론. 벨신이 세운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에요. 벨신의 아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이라는 이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개명을 해준 거예요. 벨드사살이다. 근데 성경은 그는 벨드사살이라고 느부갓네살은 부르지만 성경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부르지 않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왜? 그의 정체성 때문에. 거기 끌려간 포로일지 모르고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벨드사살로 공식 이름이 아마 그 나라에서 그렇게 불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신앙은 그 나라와 그 신과 상관없이 나는 어떤 이름?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갖다 그는 지켜가죠.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이 정도 뜻을 정하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을 기대하고, 자, 벨드사살의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그랬는데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바로 느부갓네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많은 다신 이
다신교를 믿고 있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그 안에는 특별한 신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그가 그 신들이 그걸 가르쳐 주는구나. 이렇게 지금 그가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그에게 다시 꿈 얘기를 따로 들려줬다는 얘기입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전에도 해석해 주었지 이번에도 네가 해석해 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지금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이 내가 궁금해 미치겠다. 내가 고민이 된다. 내 이 고통과 이 내가 지금 번민함을 좀 풀어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다니엘에게 아주 은근하게 다정하게 지금 꿈 얘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0절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다 하고 설명합니다. 뭘 봤습니까? 내가 본즉 자, 무엇이에요? 땅에 중앙에 무엇이? 한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높이가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이 자크와 콩나무 얘기하십니까? 콩나무가 자라서 어떻게 하늘까지 올라가죠. 그 정도로 하늘이 닿을 것처럼 높아요. 이런 나무가 있더라. 나가 보니까 엄청난 나무가 넓은 벌판의 한가운데 딱 있는데 이것이 그냥 이거 얼마나 큰 나무인지 몰라. 그렇게 지금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12절 그 잎사귀는 11절부터네요. 그 나무가 자라서 점점 자크와 콩나무처럼 자라서 그 다음에 견고하여지고 그 다음에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진짜 그야말로 하늘까지 닿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이더라 이거야. 하늘까지 닿았으니까 멀리서도 보이는 그 나무인데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다음에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다 먹을 것 같이 이렇게 그래서 되어서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늘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그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렇습니다. 먹을 것도 얻을 만큼. 그러니까 이 나무 하나가 온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 새까지 다 먹여 살릴 만한 엄청난 큰 나무다. 이거 봤다는 얘기예요. 13절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그때 또 뭘 봤어요? 한 순찰자. 누굽니까? 한 거룩한 자. 순찰자는 살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살피는 사람이고 또 그를 또 뭐라고 일컬어요? 거룩한 자. 거룩한 자가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살피는 자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거 보세요. 14절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뭘 하겠다고요? 그 나무를 베고 그 다음에 가지 자르고 그 다음에 그 잎사귀를 떨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열매는 해쳐버리고 짐승들을 그 안에서 다 쫓아 떠나가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자, 그러면은 이 나무가 지금 다 나무 베버리고 가지 쳐버리고 그 다음번에 가지 뭐 잎사귀 다 떨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돼버렸죠. 그 엄청난 나무를 지금 베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꿨으니 이 느부갓네살 마음속에 이게 두려움이고 이게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 도대체 뭐야? 우리나라 망하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으니 꿈 얘기를 갖다 지금 예전에 그 뭐 이렇게 뭐 영광스럽고 뭐 이런 금신상이 아니고 지금 이 꿈은 이러다 큰일 나겠다. 내가 죽나? 우리나라가 망하나? 막 지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꿈의 징조가 아마 웬만한 사람이라도 다 느끼겠죠. 그러니까 느낌상 두려우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지금 살살 구슬러 가면서 꿈 얘기 좀 제대로 좀 해석 좀 해줘. 무슨 뜻이야?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15절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둔다는 얘기예요. 그루터기는 남겨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쇠와 노줄로 동이고 쇠와 노줄로 그 나무를 갖다 꽁꽁 묶어요. 그리고 그것을 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을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자, 그루터기는 남겨놓고 나무는 지금 이렇게 전부 꽁꽁 다 묶어놔 버렸죠. 그리고 그걸 갖다 방치해서 버려두랍니다. 16절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무엇처럼 된다고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자, 이는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이제 명령대로 순찰자들이 크게 소리 지르는 내용이에요. 순찰자들의 이 명령하는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 저 나무를 갖다 꽁꽁 묶어갖고 절해놓고 그리고 풀숲에 버려두고 또 그리고 7대는 거기다 그냥 놔둬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의 나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 순찰자가 지금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순찰자가 지금 외치는 내용. 지극히 높으신 이가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려요.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기도 해요. 그 다음번에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존귀한 자, 자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어떤 입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천한 자를 세워서도 얼마든 통치자 삼을 수 있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하셔서 천한 자를 그 세우시는 줄을 사람이 알게 하려고 일을 행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행한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지금 그렇습니다. 자, 이제 궁금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18절 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좀 말해줘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라면 말할 수 있어.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오직 너는 능히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전에도 해석해 줬잖아. 이번에도 좀 해석을 부탁한다. 여기까지죠.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해석이 궁금하십니까? 궁금하면 500원? 아니고요. 다음 주입니다.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이 해석이 느부갓네살 왕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이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보여주시는 역사적인 사건, 이걸 보자는 얘기예요. 자, 오늘 저희들이 여기까지 보셨는데 정말 이 엄청난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워서 그를 높이기도 하시고 천한 자를 세워서 그 왕권을 그에게 주실 수도 있고 그 권한은 오직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있다. 이걸 그 순찰자,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자가 그것 크게 소리질러 외치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알게 하려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일을 하실 거다. 이게 도대체 뭘 하실 건가? 도대체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나무를 갖다 묶어놓고 그 풀숲에 버려놓고 7대를 갖다 지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나 죽는다는 얘기인가? 우리나라 망한다는 얘기인가? 뭐지? 지금 걱정이 되니까 마음에 번민은 하는데 누가 해석을 해줘요? 다니엘. 그럼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징조는 누가 해석해 줍니까? 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뜻을 안 세우면은 할 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안 세운 사람은 세상에서도 조롱당해요.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아, 저게 예수 믿는데 이렇게 불러요. 저 사람이라고도 안 해요. 저게 이렇게 불러요. 어느 날 나보고 너 뭐해? 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내가 오늘 일이 바빠서. 아니 남들은 다 교회 가는데 넌 뭐가 바빠? 그러고 있을 거면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면서 엉터리구나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그것이 맞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국수가 그릇에 들어있으면 음식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릇 밖에 나와서 식탁에 국수가 가락이 떨어져 있으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가치가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딴 데 있으면 쓰레기로 취급당해요. 그 음식물은 그릇에 제대로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인들이 주일날
산에 가서 등산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운동한다고 그러고 있으면은 남들이 뭐라고 부르냐? 넌 예수 믿는다면서 넌 쓰레기야. 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뜻을 세운다는 건 그겁니다. 뜻을 세우고 결심하고 신앙인답게 살아가겠다 하고서는 그 일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영향을 끼치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순종하여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가 사실 이 세상으로부터 당할 일은 따져보면은 이제 막 생긴 개척교회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교회로 놓고 볼 때는 조롱당할 것밖에 없어요. 요즘 시대에 누가 개척교회를 가냐 뭐 그러면서 거기 가면은 일 많고 거기 가면 말이야 뭐 되는 거 없지. 에? 이렇게 지금 보통들 얘기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바라보니까 그 교회가 존귀한 교회가 되었다. 은사가 있다. 왜 그래요? 그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이 들어있어요. 그 일을 행하는 순종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026년도에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뜻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게 무엇이었죠? 선악과 따먹냐 마냐 문제였죠. 왜 그 문제가 됐을까요?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가 무슨 생각하고 거길 갔을까요? 그 나무 앞에 눈을 들어본즉 그 나무 열매가 먹음직 보암직. 그럼 서 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예? 선악과 앞이죠. 눈을 들어보니까 보이니. 그렇죠? 거기 찾아간 거지요. 그래서 넘어진 겁니다. 그거 따먹으면 어떻게 되지? 그게 궁금해서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면은 마귀가 오는 걸 보고 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건 내 밥이다. 그렇죠? 그가 있는 자리가 그러니까 넘어지는 자리예요. 왜? 궁금했으니까. 이 세상에 헛된 호기심 갖지 마세요.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공식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제가 분명한 이 신앙의 공식을 말씀드렸고 이 공식대로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의 그 정신을 그대로 따라가자 하는 교회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심하고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교회예요. 이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뜻을 정하라 할 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는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그리하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는데 그것이 은사를 받는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12사도가 되어서 전 세계에 그들의 이름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름이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만일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 노릇했으면 그 이름이 우리에게 사도로서 지금까지 우리 귀에 들려질까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두천의 초대교회가 동두천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말 최고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높여주심의 증거가 나타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오늘 기도하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예요. 나를 통해서. 그 첫 번째 과정은 뜻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뜻을 세울 것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영적 수준이 다 달라요. 신앙의 수준과 단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높은 단계에 있는 분은 더 높은 단계를 향해서 뜻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분들 가운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자꾸 버리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하와가 가졌던 호기심을 나에게선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내가 절대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분도 있어요. 나는 적어도 교회 예배 시간만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명하신 대로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결심하고 따라야 될 그런 뜻을 세워야 될 분도 있어요. 각자마다 다르겠죠? 아니면 집안에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하겠다.
나의 모습 속에 예수님 나타나게 하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내 모습 속에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모독당하는 일 없게 해달라고 뜻을 세워야 될 사람도 있지요. 그러려면 단정해야 돼요. 말하는 것에나 행동하는 것에 누가 나를 바라보면서 그분 아유 난 그 사람 때문에 난 교회 가기가 싫어 이런 얘기 듣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응답을 받는다면 오늘 밤이 축복의 밤이 될 것입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느부갓네살에 계신 영적 교훈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이 말씀 받았습니다. 승리의 말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간직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영을 허락하시며 하늘의 신령함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늘의 비밀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환상과 꿈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언을 했던 이 선지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깨달음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그 절대 순종의 신앙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초대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많은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교회, 하나님 말씀 속에 새롭게 초대교회 역사를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형을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의 사람 되도록 주여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정하시고